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삶이 펼쳐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뜻과 그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그 계획대로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우리 성민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8장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1절 말씀 한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1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1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8장 말씀은 이제 앞에서 나왔던 지파들 외에 아직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 대한 땅 분배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즌1에서 그 내용을 잘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11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베냐민 지파의 땅, 그 땅을 하나님이 분배하신 뜻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베냐민은 그 땅을 분배받고 그 앞으로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좀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2지파의 땅 분배 그러면 그냥 어슴풀에 그래 뭐 적당히 다 알아서 받았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단의 동편 우리가 길르앗 땅에 있었던 세 지파 정도는 그래도 어렴풋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받았다라고 알고 있지만 요단 서편으로 넘어오면 정확하게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
지도를 우리가 여러 번 보거든요. 지도를 봐도 우리가 모르는 이유는 뭘까요? 볼 때마다 모르는 이유는 내 땅이 아니니까. 이게 내 땅이 아니니까 어차피 남의 땅이고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지파가 어느 땅 받았는지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도라는 것을 왜 볼까요? 지도는 그냥 12지파 땅을 적당히 나눠 가졌단다가 아니라 어느 지파에게 어느 땅이 주어졌는가 하는 것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나눠준 게 아니고 또 각자 원하는 대로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그 땅을 주셨단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이 배분하고자 하는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내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나고 싶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런 가정, 이런 환경, 또는 이런 나라, 이런 도시, 이런 부모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내게 주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땅 분배와도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땅 분배를 공부하면서 과연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지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지파를 어떻게 앞으로 키워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지파의 미래가 어떻게 되길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야곱의 축복을 보지 않습니까?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을 어떻게 축복했다 하는 내용이 결국은 그 이후에 그대로 다 돼요. 그 지파의 미래가 다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에 또 12지파를 축복합니다. 그 내용도 다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사람이 축복을 해도 야곱이나 모세는 사람인데 사람의 축복도 다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친히 제비 뽑게 하셔서 분배해 주신 12지파의 땅은 과연 어떨까? 하나님이 배려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그 땅 분배는 그야말로 12지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현실이자 그들의 미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2지파의 땅 분배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다 공부하기는 지금 시간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18장 11절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를 좀 보려고 해요. 베냐민 지파. 우리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랬어요. 베냐민 동그라미 하시고, 자, 이 베냐민이 12아들 중에 몇 번째죠? 막내입니다. 막내. 12아들의 막내를 어느 지역으로 배치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막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도 중요하고 두 번째도 중요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 첫째 아들을, 둘째 아들을, 셋째 아들을 어떻게 배치하셨는가.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유다잖아요. 유다가 가장 숫자도 많고 가장 강하고 가장 뛰어나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어디 있느냐도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두 배의 축복을 받았던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또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도 중요하고 유다도 중요한데 오늘 볼 것은 막내 베냐민을 하나님이 어디에 두셨는가. 그런데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라고 했잖아요. 노란색으로 쭉 거보세요. 베냐민 지파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냥 땅을 아무렇게나 적당히 그냥 쭉쭉 선을 나눠서 야, 넌 여기 하신 게 아니라 그 베냐민 지파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배려하시고 그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에 대한 삶의 목적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나?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가족대로. 즉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서 그들 삶에 가장 필요한 걸 주셨다. 그런데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가 어디냐?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자, 유다 자손 동그라미 하시고 요셉 자손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 중간에 주셨다. 중간도 동그라미 해보세요. 중간. 자, 베냐민은 중간에 주셨다. 여러분, 막내를 중간에 배치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보호하려는 거죠. 그 막내를 보호하시는데 누구로 그 앞뒤를 보호하시나? 아래로는 유다 자손을, 즉 가장 강력한
가장 싸움 잘하고 가장 숫자가 많은 유다 자손을 남쪽에 배치하고, 그리고 그 북쪽에, 베냐민 북쪽에 누가 있나? 요셉 자손이 있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북쪽에 두세요. 그러니까 아래로는 유다를, 위로는 요셉 자손을 두셔서 베냐민을 그 중간에 있도록 그들을 배려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려는, 지켜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지도로 한번 볼까요? 띄워주시죠. 자, 지도로 보시면 훨씬 더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자, 보시면 베냐민의 땅이 어디냐? 여러분, 저 중간 사해가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중간에 사해가 있죠. 사해 위쪽에 베냐민이라고 써 있는 지역이 보이시죠? 네. 항상 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실 때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위에 있는 파란색 갈릴리 호수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파란색 사해입니다. 길쭉하게 되어 있죠. 갈릴리와 사해를 쭉 이으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의 동편 길르앗, 서편 가나안. 이제 그 정도가 눈에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있는 저 바다는 지중해 바다고, 저 지중해 바다, 그 다음에 중앙으로는 위에 파란색 갈릴리, 아래 파란색 사해, 중간에 요단강. 자, 그러면 요단 서편이죠. 베냐민은 요단 서편, 저 사해 윗부분 옆에 보면 베냐민이라고 써 있잖아요. 저 베냐민 땅인데, 저 베냐민 땅이 어디라고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다. 그러면 유다는 어디 있어요? 베냐민의 아래쪽에 있죠. 그렇죠. 아래쪽 유다. 저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지역을 다 커버하는 가장 크면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이 남쪽에서 올라오는 이 나라들을, 애굽을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유다는 가장 강력한 지역을 맡아요. 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베냐민 위쪽에 보면 또 누가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죠. 에브라임, 므낫세는 둘 다 요셉 지파죠. 요셉의 아들들. 그러니까 가장 이 당시에 자존심 세고 잘 뭉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지파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속에 자긍심이 가장 뛰어난 에브라임, 므낫세. 실제로도 므낫세 지파는 가장 넓은 땅을 받았죠. 그리고 에브라임은 왜 우리한테 이렇게 좁은 땅을 줬냐고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비옥한 산지고, 이 땅은 전쟁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누구나 탐내는 자리가 에브라임 지파의 자리죠.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금 베냐민을 위에서 지켜주고, 유다 지파는 아래에서 베냐민을 지켜주고 있죠. 자, 이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그냥 아무 땅이나 주신 게 아니라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있고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지파를 통해서 베냐민을 지금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가 처음에는 보호를 받으면서 마치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흰생안처럼 자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치 이 베냐민을 보면 누구를 보는 것 같냐면 우리 한반도를 보는 것과 같아요. 한반도도 이 동북아시아 지형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강대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강대국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형성이 되어 왔어요? 네,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또 그 위로는 러시아가 있고, 또 일본을 넘어가면 또 미국이라고 하는 태평양의 영향력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비록 작지만, 나라는 작지만 그 안에서 무엇이 발달합니까? 인적 자원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인적 자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여러 열강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성실하게 살고, 더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가꾸어 가요. 그러면서 우리 삶에 인재가 발생을 하죠. 인재가 발굴이 됩니다. 자, 그것처럼 베냐민도 마찬가지예요. 베냐민도 작은 집하고 작은 땅이지만 아래로는 유다를, 위로는 에브라임, 므낫세를 처음엔 보호를 받지만 나중에는 이러한 열강 쪽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 안에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제일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제일 유명한 사람 볼게요. 사무엘상 9장으로 가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지파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사무엘상 9장 1절에 나오는 한 사람인데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저 베냐민 동그라미 하시고요,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자, 기스 동그라미 하시고, 이 기스가 누구냐?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자, 베냐민 사람 또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 기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버지도 나오고 할아버지 나오고 그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이름이 나와요. 그 정도로 중요한데 그들이 다 누구냐? 다 베냐민 사람이에요. 즉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인데 그는 이만큼 중요한데 그가 왜 중요한가? 2절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이 아들이 중요한 거죠.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사울 동그라미 하시고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랬어요. 이 사울이 누굽니까? 첫 번째 왕이죠. 왕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왕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왕은 한번 뽑았다가 바꾸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수상이 아니에요. 왕은 뭐예요? 세습이에요. 왕이 한번 세워지면 그가 베냐민 지파가 첫 왕이면 그 다음 왕은 지파가 바뀌지 않아요. 아들도 손자도 증손자도 고손자도 계속해서 베냐민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자리가 첫 번째 왕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죠. 그런데 그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인 첫 왕이 누가 됐어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첫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기스조차도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게 뭘 말해주냐면 베냐민 지파가 비록 작지만 아래로는 유다를 위로는 에브라임 므낫세를 이고 지고 살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지도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나중에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 왕 다윗 왕이 사울을 뒤를 이어서 새로운 왕이 되죠. 그러니까 사울은 베냐민은 사실 왕감은 됐지만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자기를 더 욕심내고 챙기다가 결국 사울은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고 바뀌죠. 유다 지파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 왕은 역시 유다 지파인 솔로몬이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은 역시 유다 지파인 르호보암이 되고, 그런데 르호보암 왕이 별로 솔로몬 왕 때부터 시작되는 이 나라의 무너지는 기강을 바로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 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즉 유다 지파를 경계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 사람이 나머지 지파를 다 모읍니다. 유다를 뺀 나머지 지파를 다 모아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보여요. 그런데 그때 누가 고민이 되냐면 사이에 낀 베냐민이에요. 사이에 낀 베냐민은 아래 유다는 다윗부터 솔로몬, 르호보암까지 왕조를 유지해 왔던 그 다윗 왕조를 따를 거냐, 아니면 지금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 북쪽에 지파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 따를 거냐, 그 결정적인 순간에 베냐민이 어디를 따를까요? 남유다를 따릅니다. 유다 지파를 따릅니다. 그래서 남유다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으로만 구성되는 나라가 돼요. 남유다가 되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다 모여서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중간에 있는 자리라는 게 어떤 자리입니까? 중간, 계속적으로 눈치를 봐야 되는 자리예요. 영향력도 받지만 이익도 보지만, 그러나 양쪽에 누군가를 언젠가는 따라야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베냐민은 누구를 따랐어요? 남유다를 따릅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나머지 10개 지파는 다 북쪽으로 가요. 야, 우리랑 다윗이랑 무슨 상관이냐? 우리랑 솔로몬 이제는 쳐다도 보기 싫다. 우리와 르호보암 왕 이제는 우리는 같이 안 한다. 그리고는 따로 모일 때 그때 중간에 있던 베냐민은 남유다를 따랐다는 거예요. 왜 그랬나? 바로 남쪽 유다의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북쪽으로 갔던 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의 침공에 완전히 망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망해서 이 북쪽의 10개 지파는 그 이후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돼요. 흔적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아수르의 정책은 다른 나라에 있는 아수르 사람들을 다 데리고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에서 살게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지파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다 섞여 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지파가 다 없어져 버리는데, 남쪽으로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를 형성했던 베냐민만은 살아남았죠.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할 때 바벨론은 사람들을 끌고 들어온 게 아니라 도리어 유다 사람들을 데리고 포로로 데려가요. 자기 나라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로 가면 어떻게 돼요? 지파가 더 똘똘 뭉치죠.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더 서로 하나가 되고 똘똘 뭉쳐서 있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일하게 두 개 지파만 살아남는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로 북쪽의 10개 지파는 다 사라져버려요. 12지파는 사라지고 두 지파만 남는데 그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베들레헴의 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는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인데, 그러면 베냐민 지파에서는 누가 태어날까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다 뒤로 갑니다. 빌립보 3장 5절로 가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고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났는지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5절, 신약 321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자, 베냐민 동그라미 하시고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포로기 이후에 두 지파만 살아남았다고 했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 그리고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증거했던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자, 중간에 있던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유다, 그 중간에 있던 베냐민이 유다 지파를 따랐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그 베냐민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만약 그 중간에 있던 베냐민이 북쪽 지파를 따라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아수르의 침공에 베냐민 지파는 공중물에 됐을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신약 시대에는 유다 지파만 있었겠죠. 그 어느 지파도 존재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 또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주장하실 때 거긴 뭐가 들어있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셔서 그 위에 두셨다.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겠죠. 마치 베냐민을 유다와 요셉 지파 사이에 주셨던 것처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중간이란 자리는 언젠가는 선택지를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정해야 돼. 그때 우리의 기준이 뭐가 되겠느냐? 10개 지파가 하나가 되면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게다가 중심이 에브라임인데 그 정도라면 따라가는 게 맞죠. 그러나 거길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 왕조의 약속을 따라 유다 지파의 뜻을 따랐던 베냐민은 혼자서 참 유별난 결정을 했지만 그 결정 덕분에 살아남았고, 결국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신약의 대부분의 책들을 쓸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견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일단 오늘 아침에 그것에 감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러한 교회에 보내주시고 이러한 시대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배우자와 내 부모님과 내 자녀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는 중간에 있잖아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중간에 있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중간에 있고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중간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중간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세상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말씀 편에 설 것인가, 내 욕심대로 판단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좇을 것인가, 이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중간이라고 하는 이 자리,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임을 깨닫고,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선택할 믿음의 선택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 능력과 믿음을 구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용하시고 길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시대에 바울로 우리의 삶을 사용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냐민 지파가 그 지파 자손을 위하여 뽑아주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에 자리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는 자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자리였고 그들을 위해 배려하시는 자리였는데, 그래서 그 지파에서는 작았지만 많은 인재가 태어났고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그 지파에 태어난 것을 저희는 봅니다. 때로는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그들이 남유다와의 삶을 선택했을 때 그들은 아수르의 침공에 살아남을 수 있었고, 신약시대에 와서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참으로 귀한 전도자를 배출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환경을 그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뿐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이 중간의 자리, 이 중간에서 저희들 올바른 선택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실 말씀을 품고 저희들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에 새겨지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기도로 살고 기도로 서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여호수아 18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을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에 두셨던 하나님의 뜻, 그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저희들 발견합니다. 지금 우리를 이 가정에, 이 환경에 두신 것, 이 교회에 보내신 것, 이 시대에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우리를 위한 배려였는지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이곳에서 내가 감당할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분명히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민의 가족들이 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를 따르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아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안타까운 환경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따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더 순종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을지 이 자리에서 더 기도하며 저희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드리는 그 방법들을 고민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비록 작은 지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울 왕이 나게 하시고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하게 하신 것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비록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너무나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인재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중간이란 자리에서 선택해야 될 때가 올 때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결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길을 가는 선택이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긍휼히 여기시고 올바른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민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